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강단 말씀 잠깐 포럼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은혜 없는 사이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과 분리된 생명 없는 영적 상태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운명사주팔자구나. 또 나는 분명히 끊었어. 또 나는 이 부분을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복음과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이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이런 부분들 보면서 이것이 가정과 가문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영적 대물림이고 저주재앙 불행 영적인 내력인데 이게 후손에게 물려지지 않도록 정말로 마음은 원지로되 몸이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복음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또 우리 안에는 성품, 성격, 상처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이 개인의 영적인 문제, 거기에다가 가정 가문의 이런 우상 숭배의 저주,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하는 하나님 없는 생각, 삶, 자범죄죠. 이것이 우리 안에 운명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바울처럼 정말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으로 나에게 오시 않으셨다면, 정말로 대속 제물이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쏟지 않으셨더라면,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중보자가 되어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겠는가? 그런 나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단의 이제 본론 1, 2, 3은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인데요. 로마서 8장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재림오실 그날까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고 전달하는 전도자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18절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 그리고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예. 그 사이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 나가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 생각하겠지만은 우리는 보좌의 축복, 영혼을 사모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되겠죠.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리는 흑암 세력, 그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여정 가게 하셔서 또 오력 가지고 세 가지 뜰 남게 하기. 그래서 어떤 랩런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한 번씩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각인부리 체질을 하시고 또 훈련 속으로 안내하시고, 그죠?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의 부르심과 함께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고난 같지만, 사실 고난이라고 할 게 없는 게 사실은 우리의 세상과 육신과 내 몸이 편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복음에 유익한 방향으로, 전도에 유익한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죠. 그러면서 본론 세 번째가 성경적 전도 운동 이루는 영화로운 이정표. 결국에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언약을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 아들의 형상, 예배를 통하여 영화롭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형체와 같이 우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은 세계 흐름을 바꾼 전도 제자라는 기도처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세 가지 뜰을 가지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 렘넌트에게 3집중, 3세팅, 3응답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세계 흐름을 바꾸는 전도 제자가 됩니다. 먼저 알려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흐름을 바꾸려면 길을 알아야 합니다. 방향을 알지 못한 유대인들은 평생 율법 다툼으로 시간을 허비했고 강대국들은 전쟁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심부름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둘째,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완전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망대의 파수꾼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주신 그 여정과 이정표를 가는 파수꾼 되는 것입니다. 셋째,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길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빛의 망대가 내 것 되는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70%는 미제력 상태가 되어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할까요? 우리 렘넌트에게 금토일 시대 열어서 3집중, 3세팅, 3응답. 이제 조은이에게 항상 제가 자기 전에 그 우리 다락방에서 나온 그 언약의 하나님 책을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너가 보고 싶은 거 하나씩 뽑아와, 책을 뽑아와 가서 그만 아빠가 읽어줄게. 그래서 읽어주는데 이제 어제는 이제 모세에 관한 책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아빠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막고 있는 거야?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셉 시대 이후에 언약 놓쳐가지고 채찍 맞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림에 이 애굽 사람 나쁜 사람들이다. 왜 때리지? 나쁜 사람 맞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면 이렇게 강대국에 노예되고 고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 놓치고 기도 놓쳐서
복음으로 살려야 될 이 나라에 복음을 안 전해서 이렇게 이 나라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니까 유아도 다 남자 아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러한 가운데 이제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그죠? 바구니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역청을 바르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되는 그런 장면까지 읽어줬는데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이제 조은이한테 삶 집중을 가르친 거죠 어제. 계속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그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책 읽어달라고 그래서 딱 책을 뽑아요. 그 시간만 되면. 그래서 그 시간에 딱 이제 저녁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이야. 아침에도 이제 어린이 기도를 읽어주거나 축복 기도 해주거나. 그래서 삶 집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조은이가 성경원에서 친구들이랑 싸우지 않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 다별이 언니가 장난감 같이 가지고 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잘했어. 그게 낮에 하나님의 계획 찾는 기도야. 그래서 삶 집중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조은이가 이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겠지. 그게 삶 세팅이다. 그러면 나중에 조은이가 어른이 돼서도 문제, 갈등, 위기가 왔을 때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게 흐름을 바꿀 수 있겠죠. 영적인 흐름. 싸워서 바꾸는 게 아니라, 그죠? 기도 속에서 영적 흐름, 답을 주고 치유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 세상 주관자와의 싸움이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보다 높아져 있는 보이지 않는 흑암을 바꾸려고 해야지 사람을 바꾸려고 한다든지 우리 가족을 바꿔보려고 안 됩니다. 내가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할수록 이상하게 더 완악하게 나오잖아요. 지난주에도 어떤 성도님이 이제 남편분이 갑자기 예배 나오시게 됐어요. 보니까 내가 이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 속에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흐름 바꾸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결국 내가 흐름 바꾸면 되거든요.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삶 흐름 따라가다 보면요, 내가 흐름 바꾼 거를 사실은요 불신자가 압니다. 알아요. 말 안 해도 이거를. 그리고 뭔가 내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하고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받는 거하고 달라요. 근데 진짜 하나님 은혜 받고자 하면은 불신자가 또 가족들이 자녀가 압니다. 영적인 힘이 느껴져요. 전달이 돼요. 잔소리 안 했는데 바뀐다니까. 근데 우리가 막 잔소리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다스리려고 하면 또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빛의 망대에 세우면 된다. 첫 번째 9가지 흐름 바꾸기. 정확한 정보와 넓이 높이 깊이 정확한 답을 과거 현재 미래 가지고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때 위아래 옆을 살피며 상황을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네. 정확한 정보라는 것은 이제 요셉이 사실은 그 누명을 써서 감옥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애굽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마디로 좌파와 우파가, 이 애굽의 좌파와 우파가 누군지, 또 누가 지금 세력인지, 어떤 세력인지 파악하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 이집트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저 사람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장점을 갖고 있고 그런 거 다 파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윗사람, 아랫사람, 주윗사람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뭐랄까요, 젊은 세대들이 사회생활 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드라마나 이런 웹툰을 통해서라도 사회생활을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해 주는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참 유익하겠구나. 예. 자, 두 번째로 이 흐름의 내용 전달하기. 일곱 망대가 나의 플랫폼이 되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한국과 세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바꾸려면 예수께서 주신 보좌의 망대가 나의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이 빛의 여정이 나의 파수망대가 되고 절대적인 변화 주는 이정표가 나의 안테나가 되도록 바꿔야 합니다. 예.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답이 나의 플랫폼이 되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망대가 되어주시면 이때부터는 실제 그 영적 상태 속에서 우리들이 이제 빛의 여정을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끌려오는, 요셉에게 답을 달라고 바로왕이 찾아와라, 그 요셉을 불러와라. 네. 또 다니엘을 사자굴 해서 꺼내라. 네. 다니엘을 찾아갔죠.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러니까 찾아오게끔 만드는. 근데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됐을 때,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 됐을 때는 뭐 아무도 안 끌려오고 뜻대로 안 되지만은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빛의 여정을 가게 되고, 그리고 일시적 변화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절대적 변화를 주는 이정표가 되는, 이번 강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사람의 평생 미션을 전달해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응답을 하나님 주시겠죠. 자, 세 번째로 응답이 오는 방법입니다. 우리 산업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시스템이 되면 사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우리와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원리스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으면 우리의 영적 DNA가 바뀝니다. 순례자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추월하며 모든 것에서 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예,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님을 섬기고 세계복음화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이제 오직이죠. 예,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을 위해 내가 오직할 것. 그러면은 내가 언약 붙잡고 이 산업에 정말 오직을 하되 이 업이 세계복음화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랬잖아요. 성공은 내 처지가 어떻든지 내 그 상황 조건에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으면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산업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지는 게 이게 오직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인도받다 보면은 유일성의 증거 주시겠죠. 불신자가 보고 인정하는. 그럼 재창조, 실제로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걸 통해 237과 5천 종족이 오게 되어지는, 이 응답을 받고 이제 받는 가운데 실제로 교회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가운데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누리다 보면은 이것이 나의 시스템이 되다 보면 영적 DNA가 바뀐다. 그래서 순례자가 되니까 수용하고 추월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 다 받았는데 뭐요. 다 받았고 나한테 뭐 끌려오는데요. 뭐 축복이 끌려오고 응답이 끌려오는데 양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예. 그리고 가는 곳마다 답을 주고. 예.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뭐 막 성공하려고 몸부림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혀주셨으니까 답을 편안하게 줄 수 있겠죠. 예.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세계 흐름 바꾼 전도제자라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우리 성도님들이 받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을 위한 그 축복된 여정을 인도받으셔서 또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이 3집중, 3응답, 3세팅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기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생애 최고의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의 도전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나를 바꾸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현장과 운명 바꾸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비밀의 열쇠를 붙잡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전 세계 살리는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부터 우리 세계 선교대회 선교사 합숙부터 인도받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